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빙그레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
이 시간 우리 김효선 성도님께서 온라인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현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끝날 듯하게 생각했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세요. 또한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함께 웃으며 예배드리고 행복한 식사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지켜주세요. 특별히 간구할 것은 우리 쉼이 있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천 지역의 귀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벗긴 벗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마스크를 벗은 것이 아니라 다시 온라인 예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 가족만 있어서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우리 김효선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끝날 것만 같던 코로나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만 같던 우리의 삶은 결국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메르스나 사스처럼 그래도 몇 달이면 해결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벌써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이라는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또 죄의 책감에 젖어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흔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상상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에게는 뭐 걱정거리가 있겠나 싶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만 어렵게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도 아무 어려움 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출세한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사실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누구도 어느 가정도 예외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수고와 힘듦은 다 크기가 틀리지만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짐을 지고 삽니다. 조그마한 아이들부터
이제 정말 나이를 많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각자의 짐과 어려운 점을 다 싣고 사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을 안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인생 살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힘이 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나 노름을 통해서 삶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나 비디오에 몰두하든지 아니면 나쁜 일을 하면서 인생의 짐을 잊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도망은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힘든 인생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근본적인 것들부터 고민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자를 찾아갔습니다. 공자 알죠? 공자를 찾아갔어요. 죄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얘기가 획제거천이면 무소도야라 하면서 하늘의 죄를 범하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 유교의 가르침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갔습니다. 부처님에게 가는 거죠. 이분은, 이 석가모니는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이생에서 그 죄의 업보를 받을 것이고, 이생에서 죄를 지었으면 내생에 그 업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좀 다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용서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사야의 말씀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은 하얀색의 그 예쁜 색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강도도,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도, 그리고 장녀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뿐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염려와 낙심의 문제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즘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쫓아와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들까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쉼이 있는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만, 우리의 생각들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던 탕자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련이라는 것, 시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다리 걸친 인생이 참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좋을 것만 같아도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고 성공한 것만 같더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은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 많은 사람과 사귀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친구를 이루며 살지만 결국은 그 노년에는 홀로 남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을 먼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인이 부러워했던 돈과 명예를 다 가졌던 유명한 마를린 먼로 같은 사람들이나 노벨상을 받았던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도 자살로 인생을 끝냈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공고하고 힘이 무거웠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힘들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이럴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환경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항상 내가 네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람이 시련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슬퍼하거나 괴로워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 질투심을 발하거나 한을 품거나 복수심을 불태우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반복들은 다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죠. 성경 속에서 시련을 당할 때의 방법을 찾아보면 우리가 시련을 이길 뿐 아니라 시련을 통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사람도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생각해 보면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였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따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고 가혹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러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양 같은 걸 잡으면 죽여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이 필요하신 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일단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라한테 얘기하면 보내줬겠습니까? 안 보내주겠죠. 두 번째로 실제로 데리고 갔던 종들을 제사할 수 있는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저 멀리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목숨 걸고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문제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당황케 했습니다. 오죽 당황했으면 이삭을, 우리 그림 같은 데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끊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천사를 시켜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하는 그 그림 같은 것들이 나오죠. 성경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당황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지 않았던 겁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 상실의 아픔을 주려고 사탄은 많은 것들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욥은 빼앗겼다는 생각이나 상실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함으로 아픈 마음의 고난을 이겼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순전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살게 굴든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나마 남편이 밤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붙잡아 주더라는 겁니다. 간증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이 남편의 손이 정말 몸으로 일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손이 거칠거칠하고 완전히 두꺼운 굳은 살로 박혀 있는 그 고된 손인 거죠. 그 손으로 꼭 잡아주면서 위로를 말없이 위로하던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내는 조금씩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얻으면서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강한 손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으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못 박힌 피로 얼룩진 그 손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처해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있음을 함께 느끼고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 비결은 주님의 손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함께 와 닿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련이 닥칠 때 이겨낸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막히고 물질도 막히고 환경도 막히고 안 되고 없는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막힌 것을 여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쉽게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내 뒤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직장, 주변 사회 속에서 막혀 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득이 우겨 싸우고 있는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끌어내어서 풀어 헤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시련의 줄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검으로 과감히 끊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도우심을 믿으며 이겨내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지켜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상황에도 결국 지켜내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련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바라봄이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도 전파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쉼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결국 다시 온라인 예배가 됐습니다. 아이고, 너무 좀 답답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뛰어다니고 했던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며 일단 2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잘 지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2주간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저희들이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 관심 가져주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를 좀 드리자면 함께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태율이죠. 태율이가 전태율이 김효선 선생님의 아들이죠. 우리 막내 태율이가 22일 날 그 눈썹이 눈을 자꾸 찔러서 안검 수술인가요? 그래서 쌍꺼풀 같은 느낌인데 아주 어린 안검 수술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가 너무 어린데 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20일 날 그 전에는 또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효선 선생님네 가정이 이사를 하게 돼서 이사하고 또 바로 아이가 수술하고 하는데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또 손도 잡아 주시는 만나면 안 되죠. 위로해 주시고 문자라도 좀 넣어 주시면서 함께 좀 걱정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송희연 학생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